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맹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자라는 책에 양해왕이라는 편이 있는데 상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국가에서 큰 종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종을 만들기 전에 소를 먼저 죽이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종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큰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해왕이라는 왕이 자기 앞에 있는데 누군가가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두려웠는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왕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소는 너무 그러니 양으로 대신해라 얘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이냐? 양은 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소만 불쌍하냐? 양은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해왕 편에 나와 있는 맹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차마 눈 앞에 있는 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마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 가운데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연구, 이상한 설문을 조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재미있고 이상한 설문의 하나, 조사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한 지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 마을에 보내서 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게 합니다. 택시를 타게 해서 두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거리는 10,000원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시를 좀 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마을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까지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꼭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100건 이상의 통계를 계속 내다 보니까 사람들, 택시 운전사가 처음 왔다는 이야기에 경로를 바꿔서 10,000원 이상의 거리가 꼭 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30% 가까운 경우에 택시기사들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속이기 쉽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속이기 쉽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속이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의 결과를 보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지만 저런 사람들까지 내가 속여야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도덕심이나 타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고 어떨 때는 들지 않는 것이냐.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있다가도 왜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두 가지를 특별히 많이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올해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어제 청년들 만나서 기도하면서 청년들의 올해의 결심을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습니다. 3일이나 지킬 수 있겠어요? 불과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도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밥 먹기.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올해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혹은
올해는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영어 배우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에 다른 결단들을 많이 하지만 정직한 삶이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것들,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얘기 중에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복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쯤 가지면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100억 정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1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1000억이나 2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억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죠. 자기의 재산의 거의를 날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모든 복은 상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태환 정도 됐으면 좋겠다. 예? 저 청년의 건장함을 생각하면서 저 정도 건강하면 복이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청년은 자기처럼 되는 게 복입니까? 더 나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정운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장으로 치자면, 교육계에서 치자면 최고의 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 그런데 정운찬 총장의 어머니가 늘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3대째 정승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정승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나 정승이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다 다스려졌을까요?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가 그분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이 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해마다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늘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해가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복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우리 생각하기에 그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맨날 울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갖고 싶은 복이라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복을 받는다 했을 때 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세상의 요행과 사회적인 구조와 복지라는 시스템이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첫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결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최초로 복에 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는 미지의 곳으로 떠나는 것이 복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떠나고 돌아오고 하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마일리지만 남는 거 아닙니까?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같은 말씀 가지고 떠나야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가머수 가머인. 거울에다가 혹은 물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사람에게 비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것들은 상대적이고 변하게 마련인데 사람과 너를 비춰서 보면 관계 안에서 새로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런 상대적인 복과 상대적으로 나를 비추는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복이란 어떤 것인가를 절대적인 기준 하나에 비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엄밀하게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그 사람들의 복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의 복들,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복은 이렇게 할 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르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고 그 길을 함부로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한번 해보고 사회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 자리에 앉는 것, 그 길을 따르는 것, 그 길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직한 마음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일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복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한 가지 해결책,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운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이 말씀 한 절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상태가 있어야만이 앞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것과 그 길을 따르는 것과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즐겁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그 길이 즐겁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권면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권면을 했었고 극히 일부의 청년만이 성경을 1년 동안 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왜 어렵냐면요. 혼자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모임에서 말씀이 즐겁다는 것이 공론화되지 않고 말씀을 읽고 서로서로가 읽어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니 혼자 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만 명 중에 말씀 읽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자리에 앉고 서고 따르는 것보다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그것 안에서 서로 기쁨을 찾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서 아침 저녁으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절대로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복이라는 어떤 알 수 없는 가치, 운처럼 떨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깨달음을 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받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삶은 애써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이 복 있는 삶의 방점을 찍고 그러하여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서 즐겁게 일어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상한 연구들 조사해 보면 이런 조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머리 두뇌 개발을 위해서 좋다는 스도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면 되는 게임. 그 게임을 MIT라는 학교에서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도쿠를 굉장히 어렵게 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딱 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푼 숫자만큼 달러를 가지고 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MIT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4개 푸는 것이 1개였다고 합니다. 4개가요. 그런데 감시관도 없고 알아서 동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날아가려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6개씩 풀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8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한 2개 정도, 자기 능력보다 그 정도를 자기가 속일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6개 정도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시는 분이 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몇 번 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더니 놀랍게도 4개만 다 가지고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3개에서 4개 이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의 영향력이 1시간 정도는 끼칠 수 있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1시간쯤 그의 영향력을, 그의 정신을, 양심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의 영향력과 방향성은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왜 노력도 해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사, 세상을 바꿀 힘은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 중얼중얼 나오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즐거워 보십시오. 그렇다면 천만의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모인 이 청년들의 영향력이 온 세계에 함께 있는 사람들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삶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짧게 단편적으로 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주간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의 삶에 넘쳐서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어져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그리고 이후에 큐티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들을 함께하고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올해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해 저에게 결단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에 관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1년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예배에 오는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예배 안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예배하는 행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 한 사람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고 널리 전해져서 우리에게 함께 끼치는 놀라운 즐거움과 영향력으로 가득한 201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청년교육팀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